우리의 성경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야곱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숨기셨다고 주장하느냐 즉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어떻게 그냥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숨기시고 그냥 계신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피곤한 자들이 불평하고 무능한 자들이 한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아 야곱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어떻게 피곤한 자가 불평을 하고 무능한 자가 자기를 한탄하고 있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즉 소년이라면 이게 작은 자들도 피곤하고 곤비할 뿐만 아니라 장정이라도 힘센 장정이라도 이렇게 인생길을 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바라는 자는 아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즉 이렇게 이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이렇게 뛰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이제 22절, 23절, 24절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즉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교회가 신년 예배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지고 읽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지며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무능하다고 정말 자기를 한탄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새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정말 날마다 새롭게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은 영생의 힘이요 은혜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걸어도 곤비하지 않겠고 저기 이제
그 29절에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는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무능하다고 자기를 한탄하고 있느냐.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원인자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세상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원인과 결과 속에 다 잡혀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그런 식으로 읽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인과의 법칙으로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읽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세상의 사고방식 자체가 어떤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이고 인과의 법칙에 철저하게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원인과 결과를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정하고 원인을 추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어떤 원인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 예배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새로운 원인을 제공해서 올해에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정말 피곤한 자는 불평을 하고 무능한 자는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것은 이제 그 스스로가 이제 원인자의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정말 많이 걷게 되면 이게 많이 걸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이 어렵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 안에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성도가 둘 다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성도의 자리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기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성도 안에는 예수께서 뭔가를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새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으로 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은 새롭게 하심의 은혜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임하는 것.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음이 어려운가라고 하면 내가 원인자의 자리에 있으면 정말 복음은 한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조롱할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또 그냥 간음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그 속에서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정말 내가 피곤하다. 정말 내가 무능하다. 그 원인이 어디 있겠냐.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인을 수정함으로써 내게 임한 결과를 바꾸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결과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만이 성도 안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성도 안에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결과만 남아있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런 어떤 이 죄사함이든 구원이든 생명이든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은 피곤할 때마다 원망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자기가 판단할 때 무능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한탄하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숨기고 계신가라고 지금 이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많은 그죠? 그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내 안에 원인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내 소유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니까 계속 신앙의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결과가 임해야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나를 성찰함으로써 내 원인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결과도 변경시키고자 하는 이제 뭐죠? 사악한 구섭이 이렇게 정말 죄로 드러나지 않고 죄로 그냥 보이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신년 예배,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까. 정말 이런 어떤 인과의 그 법칙에서 이렇게 정말 완전히 벗어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옛사람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원천이 그 뱃속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생명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는 전혀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정말 이렇게 율법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또 그리고 정말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면 역시 무능한 자가 되고요. 정말 내 양심으로 이렇게 내가 나를 판단하고, 또 아이들이 나를 판단하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부모가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으면 늘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부족한 것을 한탄할 수밖에 없고, 그 피곤한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원인의 제공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늘 이렇게 결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원인을 깨닫고 그 원인을 가지고 어떤 그냥 과정을 만들어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획득함으로써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그 결과를 보고 알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그 영혼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누구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이 그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내 답답하고 이렇게 정말 피곤하고, 이스라엘아, 야곱아, 피곤하다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보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보다 또 더 그 사악한 일이 있겠냐. 이렇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보여달라,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감추고 계신가라고 이렇게 항의한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원인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새해 아침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게 좋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상하고 그 찾는 그 인간의 모든 지혜가 바벨탑이지 않겠냐.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든 가치를 완성하든 꿈을 완성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새 아침마다 많은 소원이 생깁니다.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올해가 제가 설교사에 간 지 7년째 아닙니까? 이제는 제가 이 돌대가리가 아닌 다음에야 7년째가 됐니 7이라고 하는 건 완성 숫자인데 이제는 정말 이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누구나 들어도 알기 쉽고 평이하고 평범한 언어로 예, 이 술술 좀 이렇게 풀려나오게 하옵소서. 깐 그런 어떤 이제 그 소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니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죠. 그런 어떤 이제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내 어떤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한탄도 있고, 그냥 어떤 이 어떤 상황의 피곤함에 대한 원망도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